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근심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업의 문제. 잘 산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근심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보면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해 주는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생계 문제, 그러니까 신앙과 생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아마 우리 성도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신앙과 생업이 그렇게 서로 관계가 있나요? 그 별개잖아요. 신앙은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고, 생업은 주일 이외에 직장 가서 아니면 또 자기 사업터에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꾸 신앙 문제와 생업 문제를 연관시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생 다 지난 다음에 사람 구원하시면 되는 거지 사람 행동하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우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토론도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면은 저 껍데기 신앙이야. 되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저 따위가 있어. 되려면 알맹이가 돼야지 왜 저렇게 껍데기로 놀아.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왕 사는 거 말이야 내가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확 충만하게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도 대박이 나야지. 영원 구원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건 그거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여기도 은혜 받고 저기도 은혜 받고, 영적으로도 대박 나고 물질적으로 대박 나고,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거 광신이야. 저런 걸 광신자라 그래, 광신자. 왜 꼭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왜 지만 대박 날라 그래? 이렇게 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든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이 욕하는 문제가 이 시대만의 문제인가? 사람들은 뭔가 착각하는 게 교회가 그전엔 되게 깨끗했는데 이 시대에 들어서 타락해가지고 이 시대에 들어와서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이전에도 욕했고, 기독교가 출발하면서도 세상이 욕을 했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이 욕을 할 것이고 욕을 하고 있고, 이 이후로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세상은 교회를 계속 욕하고 기독교를 계속 욕할 겁니다. 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의무가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돼.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법,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붙잡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삶을 복되게 해줄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은혜 주시고 다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하는 경고로 끝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잘하지 않으면은 박살나는 거야. 경고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그럼 뭐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지. 무슨 뭐 교회 무슨 내가 한 10년 다니다가 무슨 앞으로 한 20년 쉰다고 무슨 내 인생에서 무슨 마이너스 나고 무슨 크게 무슨 밑창 뚫어지고 그럴 일이 있어?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태반인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면서 그러다가 신앙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나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실 정도까지 내 삶이 그 신앙에서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삶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피폐해져요. 과거에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이제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 친구들 가끔 보면은 삶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물론 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말을 해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마음은 폭격 맞은 것처럼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니까. 옛날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냥 제가 옆에 들으면은 그 친구는 무슨 문제인지 몰라.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제 귀에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야, 너 방언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이 나오더라. 내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 이런 체험까지 있는 친구들이 신앙에서 떠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에 떠나가지고 30년이 됐는데. 여러분, 삶이 피폐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혼도 배고프고 육체도 배고프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삶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됐어요. 먹어도 배고픈 삶. 영혼이 배고프고 육체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피폐해지는 거죠. 혼란합니다. 그러면 약육강식이 만연하게 돼요. 약육강식이 그냥 지배하는 사회는 부정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부정이 가득한 사회. 그런 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암흑 같은 사회, 그 피 튀기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내용 마태복음 4장 23절 단 한 절로 간단하게 그러나 너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암흑 같은 사회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뭐 천국? 무슨 뜻입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귀가 번쩍 뜨이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구약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반응들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놀라더라. 놀랐다는 게 깜짝 놀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랐다는 의미가 그 말이 다 달라요. 헬라어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놀랐다는 건 뭐냐면은 그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놀람이에요. 저게 저런 말씀이었어? 그리고 또 다른 놀람은 뭐냐면은 혼이 바뀌는 놀람. 이게 안에서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 충격을 받고 그 안에 그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식들이 막 뒤에서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섞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내가 전혀 모르던 그런 새로운 지식을 나한테 막 주입시켜 주시니까 천국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구원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근데 정말이야? 저렇게 놀랍고 저렇게 은혜로운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고? 저게 정말이야?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에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14장 13절부터인데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 온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부패한 암흑 같은 사회에 와가지고 주님보다 잠깐 먼저 와서 그 사회를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정말 그 앞을 길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세례를 주고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거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보기에, 왕이 보기에 눈에 가시죠. 바른 말만 하고 왕을 그냥 그 왕이 잘못한 거,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또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돼요. 13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 그냥 죽었습니까? 왕이 참수를 하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피하시는 거예요.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 지금 왕의 그 경계를 피해가지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은혜로우니까. 저분한테 가면 고침이 있고, 저분한테 가면 은혜가 있고, 저분한테 가면 놀랄 만큼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사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든 자도 가고 귀신 들린 자도 가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도 가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양이라는 짐승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가축이라 그래요. 뭐 양뿐만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잖아요. 그 주인이 항상 돌봐줘야 됩니다. 주인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주인이 그 목줄 채워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견이 되잖아요, 유기견. 그 꼴이 얼마나 불쌍스럽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 근데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뭐예요? 구원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누구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서 빼먹으려고만 하지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저기 계시니까 절로 가자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위급함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정 알 게 뭡니까? 저분한테 가면 은혜가 있고 저분한테 가면 구원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더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픕니다. 하나 주신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음은 기쁜데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까 허기가 져가지고. 제자들이 해법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아주 이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16절에 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가진 거는 오병이요, 빵 5덩어리하고 구운 생선, 작은 구운 생선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무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믿었다면은 이 작은 것으로도 이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것인데,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빵, 그러니까 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빵을, 이게 무슨 빵이냐면은 그 중동 지방에 보면은 가정주부들이 빵을 구울 때 어떻게 굽습니까? 팬케이크처럼 동그랗게 굽잖아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요만요만하게 구워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식사 때 보면은. 자, 주님이 어떻게 주신 거냐면은 덩어리, 이렇게 그 빵이 5조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섯 장이. 요거를 한 장씩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 조각조각 뜯어먹으니까 쭉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빵이 조각조각 떼어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보면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쭉 찢어냈는데 그대로 있고, 찢어냈는데 그대로 있고. 그래서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조각을, 빵 덩어리를 거두었다는 게 아니고 조각을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왜? 조각조각 찢어서 줬으니까.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기 먹은 사람 수를 계산하는데 여자와 어린이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10,000명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게 오병이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냥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정도로 그 앞에서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00명이 먹으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이 그 수만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운 생선도 그냥 이게 막 그냥 몇만 마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빵 5장을 그냥 손에 들고서 쭉쭉 찢어가지고 쟤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쟤들이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계속.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원형에서 동그란 이 빵에서, 팬케이크에서 쭉쭉 찢어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조각을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조각을 떼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하나님,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뭘 바랍니까? 그냥 내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이 크게 쌓이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하나님 찢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작은 것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만족 못하죠, 이런 걸. 하나님 이왕 주시려면 그냥 내 앞에 쌓아주시되 엄청나게 많은 양을 충만하게 쌓아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1년, 2년,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옵소서. 왜? 그래야 만족하니까. 근데 왜 그래야 만족합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이 그냥 이 사치를 누리고 눈이 만족하도록 그냥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이거 가지고도 오늘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어. 왜? 필요하면 또 더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질 못하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믿질 못하기 때문에 이왕 주시려면 한꺼번에 대박나게 주시고. 그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조각이. 많이 남은 겁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조금. 10,000명이 넘게 먹었는데 12바구니밖에 안 남았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줬잖아요. 계속 뒤로 오는 거야. 줄 서가지고 앉아있는데 쭉 찢어서 주면은 넘기고 뒤로 가고. 근데 내가 받아서 뒤로 보내야 되는데, 이따 갈 때 먹어야지. 꼽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해서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꼽치입니까? 왜? 믿지 못하니까. 저거 언제 끊어질지 몰라. 챙겨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탐욕. 구약성경에 어떤 기사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그쳐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아합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샅샅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시돈 땅으로 가가지고 그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가면 네가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 과부에게 내가 말해 주었으니까 그 과부가 너를 먹고 살게 해주리라.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으로 피해가지고 과연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집에 있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나 좀 줘라. 나 배고프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 과부는 지금 딱 나와 내 아들이 한 번 해먹을 그 밀가루와 그 기름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도 가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가망이 없으니까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당신 먼저 달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빵 2조각 구울 분량의 밀가루밖에 안 남았고 그거를 붙일 수 있는 그 작은 양의 기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 과부 모자와 엘리야 선지자 3명이서 계속 먹어도 그 병의 기름과 그 병의 그 통의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밀가루와 기름이 그냥 수십 일 동안 수백 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난 양으로 불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어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저 병 속에 기름이 그냥 수백 배 늘어나게 하시고 저 통에 밀가루가 그냥 수백 배 넘쳐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거 그냥 먹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양이 작지? 너 그걸로 안 죽어. 먹어봐.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너의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자로 산다는 거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빚까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가.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옛날엔 빚을 못 갚으면은 그 본인이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비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비로.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너 재산 뭐 남았냐? 네 집에 뭐 있냐? 그냥 기름 한 병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그래? 너 그러면 마을마다 그 집집마다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두 아들이 가서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가득했겠죠. 자, 기름 딱 한 병 남았는데 그걸로 그릇마다 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릇에 차는 거예요. 여기 차니까 다른 그릇에 놓고 그릇 수십 개에 그냥 기름이 가득 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필요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어? 아니요, 생각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신앙에서 떠나고 실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야 돌아갈 기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병이어가지고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신 거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무슨 기도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없는데 불만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어디를 훔칠까? 누굴 거 사기칠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생업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신앙이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보다. 그래서 신앙이 소홀해져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거로 땡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피폐해져요. 신앙에서 멀어지면은. 이런 삶은 애쓰고 힘쓰지만 남은 것이 없는 삶입니다. 사람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 신앙을 통해서 대박나고 싶은 사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만족 못하죠. 일용할 양식이요? 내 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재벌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는 그냥 최소한의 삶만 유지하면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다만 뭐를 제외하고 정욕으로 구하는 탐욕을 제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채워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 붙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은혜를 달라는 얘기예요. 은혜 달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근데 이게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니까. 은혜를 따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탐욕을 부립니다.
성도는 내가 욕심나는 대로 채웠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이걸로 만족해라. 내 분량이잖아요, 내 모. 이게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몫을 정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내 삶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몫을 내가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득 차는 게 사람들의 꿈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 내 삶도 발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면은 뭐가 됩니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망치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나에게 가장 작은 것이 남아 있을지라도 내가 믿나이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작은 것이 남아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있는 일을 주셔서 나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지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를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회 아래 수고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 낙을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탐욕에 물들지 마시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간구할 때에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내 삶에 채워주시는 인하여서 내 삶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채우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